2023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생일이 있으면 생일은 기억하고 생일은 잘 지내는가요? 만약에 생일도 없이 지난다면 사는 게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생일이 있으나 마나하다 하더라도 미미한 삶이고요. 또 생일이 굉장히 기억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축하받고 또 기뻐하는 날이 된다면 잘 사는 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성탄, 거룩한 탄생인데 온 인류가 기뻐하고 또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죄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절도 잔다. 아기 절도 잔다. 고요한 밤 다 같이 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죄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절도 잔다. 아기 절도 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보는 그런 영광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는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리고 품에 안았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기다렸는가. 과부된 지 84년을 성탄을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메시아가 탄생한다, 구원자가 온다. 그러니까 기다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선지자인데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얼마나 되는가 하면 그가 결혼한 후, 그 당시에는 일찍 결혼해가지고 한 15살이면 결혼합니다. 그랬는데 7배 동안에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래서 결혼 생활은 7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하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로 하면은 20대 초반, 한 22살 때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과부된 지로 84년이 지나간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8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이고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점점 분별력이 없어지거나 하던 것 다 흐지부지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100세가 넘도록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내가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거든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거꾸로 가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또 과부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생활이에요. 굉장히 궁핍하고 별로 의지할 데가 없고 또 주변에 사람도 없고 외롭고 이런 생활인데 그거를 이제 오래도록 견뎌내는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제 재혼을 한다든지 혹은 또 세상적으로 일을 벌려놓으면은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나는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메시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그러니까 안나가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성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에 왔는데 이제 정결의식이죠. 할례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왔을 때 안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된 겁니다. 그래서 84년 동안에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가슴에 안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감사는 뭐 이루 말로도 알 수 없는 감사죠. 감사 중에 감사. 내 평생에 기다렸던,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신 이가 오시는 그거를 보았으니까 감사.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속량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있으면 돈 주고 사면은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는데 우리는 죄에 붙들려 있단 말입니다. 죄값에. 그리고 죄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속량,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너희들은 자유, 해방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예루살렘의 속량인데 이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 바로 여기 아기 예수가 이 세상 죄를 다 없이 하고 구원을 이루는 속량을 이루는 그런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한테 그걸 선포하게 됐죠.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원자를 기다리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대망인가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뭐 핸드폰 갖고 싶어요. 집을 갖고 싶어요.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소원 중에 소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는 거.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 큰 소망이 있죠. 그것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게 그 소망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돼가지고 모세가 와서 이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때 그 모세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바로 왕이 모세를 찾았는데 그 왕이 먼저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와서 내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애굽에 올 때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이 와서 거주할 때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고센 땅에서 특혜를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로 왕의 정권이 바뀌고 나서 히브리인들을 이제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는 바람에 히브리인들이 이제 꼼짝없이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된 거죠. 노예들에게는 일 시키고 돈 안 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강제 노동이 굉장히 심해지는 겁니다. 점점 심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야 힘들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냐?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땅, 복지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는데, 야 우리가 애굽에 와서 한때는 잘 살았는데 이게 뭐 노예 취급당해가지고 노동하고 학대받고 죽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근데 스스로 떠날 수 없으니까 해방돼야 되겠는데 바로 왕이 해방시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누군가를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좀 해방, 자유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터졌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이거 안 되는데 저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심하니까 그 고통만큼 하나님께 기도를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루어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야 가라. 내 백성들이 준비가 됐으니까 네가 이제 인도하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도 그냥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따라 나가면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돼. 누가 우리를 이 애굽에서 떠나게 해줄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기다렸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이 땅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의 그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법도 로마 법대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오라고 오고 가라고 가고 그래야 돼.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빚내다가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되고.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살기도 어려운데 로마에다 세금을 내야 되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살겠다. 제발 좀 그 다윗 시대 때 우리가 잘 살았는데 그때 영광이 다시 한번 재현됐으면 좋겠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 그 메시아가 온다는데 언제 오냐. 그런 이제
소망과 기대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헬라 문화가 이제 막 들어오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잖아요. 많은 그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구경하게 되고 누리게 되니까. 근데 한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풍습과 또 거룩한 삶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이방 사람들한테 이방 문화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세속화돼 가는가, 안타깝네. 정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막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 문화적인 물결을. 더군다나 이제 영적인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영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이 선생님인데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너희들 이렇게 지켜. 그래야지 구원받아라고 하는데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짐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 받을 수가 없는데 바리새인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우리는 못 따라가요. 라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에 의해서 좌절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를 하게 되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관장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긴 가죠. 그러면 이제 짐승을 잡아다가 예배를 드리라 하니까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하는데 또 부자들은 이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그리고 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재물이 필요한데 그거 살려니까 돈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서면은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족한 이 제사에 대해서 뭐 짐승의 피 냄새는 나지만은 도대체 내가 이래가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력감을 많이 느끼는, 만족을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로마로부터 독립,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이 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좌편강도 우편강도들이 그냥 뭐 세상에서 강도들이 아니라 로마의 그 독립을 위해서 무장으로서 이렇게 무력으로 대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정치범에 처형당하잖아요. 예수님도 거기에 처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에 대한 어떤 막 이런 저항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는 좀 구원자를 보내달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아무리 그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 도대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난세가 되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난세가 되면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요. 왜?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리스도 저기서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따라다니고 그 정도로 갈급해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오긴 와야 되는데 그 구원이 도대체 누구에게서,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나도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84년을.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오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보기 원하는데 한번 언제 내가 그 소원을 이루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안나 같은 경우에는 탄생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기에 84년을 기다렸는데,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부름 받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 부름 받은 다음에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는데 40년. 그래서 그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저기 가나안 땅을 보면서, 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네. 나는 사명 다했으니까 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히 믿고 저기 땅에 들어가면 잘 살도록 해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죠.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 생에 있어서도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거기까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하루하루를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40년 뭐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노아 같은 경우에는 방주를 지어라, 홍수 심판이 임할 테니까 네가 거기 들어가야 산다 했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근데 그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0년이에요. 그리고 뭐 오늘 하루 짓고 10년이 지나더라도 비는 안 오죠. 해는 떴고.
날은 좋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고 비가 와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보기까지는 12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제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안나는 84년, 모세는 40년, 또 방주의 그 노아는 120년 이렇게 기다림.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크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소망이 크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원이 크다는 얘기예요. 아이스크림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아이스크림 먹으면 금방 녹아서 없어져요. 그 소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대학 들어가면이라고 하면 대학 들어갈 때는 좋은데 들어가면은 또 취직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큰 소망, 우리의 큰 구원, 그것을 위해서 안나는 여기 84년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았다. 이제 오는 주일에 이제 성탄절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다 할 수 있겠어요? 내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이. 내 생일이 있으면 생일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생일이 하루만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해요. 제일 좋은 사람 뭐냐면 364일을 생일처럼 지내는 거야. 오늘 눈 뜨면 나는 행복해. 사람들이 와서 참 너를 축하해. 이렇게 살면은 그게 다 생일이잖아. 그리고 진짜 생일날은 진짜 생일로 지내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드리는 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너희들이 주일 예배드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는 죽은 척하면 안 돼요. 힘들어 죽겠나 그러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영생, 생명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네. 그래서 주일 예배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고 진짜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내는 거고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365일이 날마다 부활절이면 좋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서 나는 죄를 이기고 내가 세상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럼 날마다 부활해서 사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이 날마다 예수님 탄생하시는 즐거움으로 예수님 탄생 기뻐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됐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우리의 구원의 끝이 있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승천하시고 우리가 구원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도록 성령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교회가 채워져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이제 모으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구원은 다 끝났어라고 문 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주심과 다시 오심과 이렇게 되는 이 구원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첫 걸음이 되거든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첫 걸음이 예수님 탄생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첫 성탄절이 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이 기억돼야 되겠죠. 이날 기억돼야 되겠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철도 잔다. 아기철도 잔다. 예수님의 생일을 내가 예수님의 탄생을 날마다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고 처음 성탄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84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과부지만 자기 집은 있죠. 근데 자기 집보다도 어디에 있었냐면 주로 성전에 있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업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는 성전이 자기의 집이고
성전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하는 것이 자기 업이야. 자기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있는 중심으로 거기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은혜의 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의 때에도 학교 문은 잘 안 닫잖아요. 학교가 무너지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있는데 공공의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하기 어려워요. 예? 학교는 학교대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병원은 병원대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관공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뭐 세상의 모든 행정력이나 국가의 모든 질서는 다 파괴되는 거잖아요. 관공서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백화점의 마트도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마트 가서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활이 계속해서 유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기다리는데 어딜 가야 되겠어요? 성전을 와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정말 사랑스럽네라고 했는데 사실 보면 장막입니다. 장막은 천막입니다. 뭔 천막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주의 장막인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이기 때문에 비록 천막이지만 이 천막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세상에 막 이렇게 굉장히 사치스럽고 또 굉장히 막 이렇게 좋아 보이는 곳이 있지만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천막이지만 주님의 임재가 약속된 그곳, 여기가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로 모이는 거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곳으로 모여드는 거죠.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다 보면 사모하는데 사모하다 보면은 힘이 빠져가지고는 막 탈진합니다. 보고 싶어서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그래서 여호와의 궁정이라 합니다. 이 천막이 주님의 천막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천막은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는 왕이기 때문에 왕이 거주하시는 궁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보고 성전을 볼 때 이거는 여호와의 궁정이다.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임하게 되는 그런 특별하고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해서 여기 참새하고 제비도 이 그 성전 한 귀퉁이에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복 있죠. 복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출입하면서 내 자리가 있고 내 예배의 자리가 있고 내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락이고 그 예수님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센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일 중심으로, 항상 선정 중심으로, 항상 모이는 백성들이 있는 곳의 중심으로 일단 내가 거기 가야 돼. 내가 물건 필요하면 시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하려면 그냥 가방 싸가지고 학교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께 더 많은 가까이 가려고 하면 내가 성전으로 가야 되겠다. 다윗이 정말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한 겁니다. 뭐가 감사하냐? 내가 베들레헴의 목동 촌놈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왕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압제를 받아가지고 늘 이렇게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골리앗을 이기면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왕국을 세워가지고 정복하고 다윗 왕국의 강성함을 이제 다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도시를 건설해서 다윗성 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여기가 여부스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런 요새고 그 천연 난공불락의 요지거든요. 근데 여기를 차지하면서 다윗 왕국의 강건함을 여기다가 이제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궁궐을 지은 거예요. 왕이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궁궐을 지어서 내가 이만큼 이제 했다라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감사가 좀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지금 백향목 나무로 지은 궁궐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그 휘장,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내 집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고 그 내 집을 꾸미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이 중심이 돼가지고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버려졌으니까 안 되겠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윗의 믿음이잖아요. 다윗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뭘 얻고 내가 어떻게 되고 뭐 많은 것을 하게 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성전에서 참새가 되고 제비가 되더라도 내 자리가 있어가지고 성전 출입할 수 있는. 안나가 세상에서 뭐가 재산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항상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10년, 20년, 84년을. 그런 가운데 이제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고 또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성탄절을 또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처음 자리를 회복하는 성전의 내 자리를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뭐 했습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날이 덥나 추우나 상관없습니다. 주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죠. 그래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금식하며 섬겼다는 건데 이거는 뭔가 하면 성전에 있더라도 와서 잠이나 자고 그 다음에 성전에 와서 그냥 다른 세상적인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성전에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 오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 성전에도 마당이 있는가 뭐 뜰이 있는가 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근데 성소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거나 지금 여기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안나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제일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경건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기도해야지. 그리스도가 온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가 온다. 뭐 오든지 말든지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만 받아들이면은 안개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형체가 잘 보이지 않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형체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생생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정말 나중에는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되는 거기까지 가는데 그게 성전이고요. 그 성전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일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생일 맞이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면 실감이 나잖아요. 네, 그리고 기다리는 만큼 뭐예요?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현실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나 같은 경우에도 84년 전에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런가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두움이 빛 가운데로 변화되면서 점점점 그 기도하다 보면은 또 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을 불어넣는 게 뭐냐면 금식이야. 금식에서 밥 안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좀 더 기도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기도가 매일 그 기도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다음날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기도가 제자리 걸으면 계속 하는 뺑뺑 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아,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구나. 근데 구하는 거죠.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죄 가운데 있고 슬픔 많은 세상에서 전쟁과 기근 있는 세상에서 뭐 바리새인들이 와서 율법을 지키라는 도무지 지킬 수가 없고 제사장들이 와서 너희들 양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자 하는데 돈도 없을 뿐더러 짐승에 피만 나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기도하면서 금식하니까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게 점점점 다가오게 돼서 마지막에는 눈으로 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바로 경건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한나는 이제 뭐 남편 기다리지 않아요. 남편도 없고.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과부한테 무슨 뭐 선물을 안겨주겠어요. 무슨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했는데 그 메시아를 네가 기다리라 했으니까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과부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자 중에도 두 종류 있잖아요. 하나는 흥부같이 아주 그냥 질이 안 좋은 부자가 있고 하나는 그야말로 덮어주는 부자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중에도 정말 자기가 배운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많이 배웠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사기꾼이고 그렇죠. 자기 지식 가지고 남 괴롭히게 나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부 중에도 두 종류 있다니까. 하나는 참과부고 경건한 과부고 하나는 세상의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요. 남편도 없으니까 막 사는데도 훨씬 더 좋아. 그런 과부가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죠. 과부 중에 존경받는 과부는요 있어요. 따로 있어요. 참 과부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5절에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과부니까 주변에 사람도 없고 와서 뭐 남들 모이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요? 오직 소망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그러한 과부가 진짜 과부다. 그러니까 안나는 과부 중에서 진짜 과부예요.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 사는 거죠.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에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성전에 모였다 하더라도 향락, 뭘 먹고 내가 더 재밌게 즐겁게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한탕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없고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멀어져. 반대로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이나 이상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생활. 그 생활이 바로 안나의 생활이고 우리의 생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그런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렙돈으로 연보한 과부가 있잖아요. 두렙돈이 자기 전재산이에요. 자기 거 다 내놓고 기다리는 그런 두렙돈의 과부. 지금 여기 안나는 84년이나 과부야. 오래도록.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도 외로운 생활 속에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기도하는 진짜 과부, 이런 과부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어땠는가 하면 이제 그 요단강에 나가서 니들 회개하라 해가지고 이제 요단강물로 사람들을 세례 주는데 씻는 거죠. 니들 죄를 이렇게 씻어내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서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잡혀 죽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여기 낄 수가 없어요. 여기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뭐 왕,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여기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을 준비하도록 해라라고 외치는데 그런데 그 생활이 어땠는가 하면은 자기가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굉장히 아주 최소한의 생활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니들 회개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감동받아서 이제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처음 크리스마스의 그런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회복할까 할 때 돌아봐야 돼. 나는 성전에 있는가? 나는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열망 중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생활의 중심은 세상에 어떤 향락과 좋아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정,
이 정도면 내가 족합니다. 이걸로서는 내가 만족하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작은 일용할 양식으로 내 옷 하나로 만족하면서 오직 내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소원이에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일정한 생활이 오래도록 지속이 될 때 그게 바로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오는 주일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니까는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해서 예수 발견하는 대로 죽이도록 해라 해가지고 발작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나처럼 자기 일생에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그런 정말 경건의 마지막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처음 크리스마스는 기억되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예수 믿고 평생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구원의 첫걸음이 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성탄절이고 오늘이 부활절이고 그렇게 매주마다 성탄이고 매주마다 부활이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가정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그런 가정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뿐일세.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탄생, 온 게 기쁜 날, 예수님의 탄생, 온 세상의 기쁜 날, 죄가 많고 슬픔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학대받고 그 중노동으로 시달리는 백성들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여기 애굽은 내 세상이 아니라고, 내 집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시켜달라고, 보내달라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서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이거는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스도다, 세상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달려와서 예물로 경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건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탄생하신 이날은 온 인류가 기다리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인류 대축제의 날이 되겠죠.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 생활에 예수의 탄생이 나의 그 성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교회의 기쁨의 그런 성탄의 잔치가 되는 것이고 온 세상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첫 걸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은 온 세상이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기억하고 성대하게, 정말 세상 사람들은 노는 세상 방식으로 성탄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탄의 기쁨과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성탄이 되도록 먼저 우리 마음에 준비하고, 비록 과부지만은 비록 내가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지만은, 비록 내가 과부라서 밤낮으로 내가 성전에서 내가 기도와 금식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탄을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참다운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거를 1년에 성탄절날 11시 예배 드릴 때만 딱 한 번 부르는 게 너무 아까워서. 왜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첫걸음이잖아요. 날마다 주님께서 탄생한 걸 기억해야 되겠죠. 기쁨으로 주님을 정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교회가 되고 우리의 처음 크리스마스로 돌아가는 감격의 새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지만은 온 교회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을 기다렸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구원자를 보내셨던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정말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준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안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84년을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기 원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처음 크리스마스로 돌아가는 새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